다 함께 전능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각자의 처소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비록 공간적인 상황이 다른 때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작년과도 동일한 상황에 이렇게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어서 올 한해 우리가 다시 이전처럼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삶의 형편과 또 여러 가지 삶의 정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웃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그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수영교회가 이전보다 더욱 복음의 사역을 힘있게 뻗어나가게 하며 지금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이 지역을 거룩하게 만들며 이 지역이 복음으로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여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수요 예배 온라인 예배로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관심의 힘이라는 시를 발견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관심의 힘. 몇 발자국 거리를 두고 스쳐 지나면서 그냥 무심히 보아도 예쁜 꽃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정말이지 한층 더 예뻐 보인다. 이름 모르는 작은 들풀이라고 해도 모양과 빛깔에 어울리는 이름 하나 지어 부르면 한순간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꽃으로 당신 눈에 다가올 것이다. 이 시는 정연복이라는 기독교 시인이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주제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를 제가 읽으면서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 아웅다웅 살아가다 보면 아름다운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다른 이에게 관심 가져다 줄 여유가 없기 때문이겠습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죄인들을 찾아주시고 바라봐 주시면 이 땅의 죄인들에게는 구원받을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됩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구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은 자신의 구원에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두시고 일한다는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죄인은 구원에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사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인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별된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나시린으로 드리면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나시린으로 이렇게 태어났으면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보여줘야 될 텐데 삼손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나실이라는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려고 한다는 건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대표적인 예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나실인데 나실이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됐는데 이방인이랑 결혼하려고 한다. 이것 자체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얻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블레셋인들과 마찰을 빚게 됩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 마찰이 뭐냐면 삼손의 예비 장인어른이 이제 딸과 결혼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방인하고 결혼이 성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방인을 죽인 것입니다. 삼손은 내가 사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저 이방인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하나님의 원수를 제거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당연히 복수를 하기 위하여 유다 지역에 있는 레히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10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에게 찾아가서
삼손아,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린 줄을 모르느냐? 우리가 너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왔다. 삼손도 구원에 관심이 없이 철저히 자기 욕망대로 살았지만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그 사실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들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은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은 관문으로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과정으로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관문을 지나가면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룩한 순례의 과정이 됩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때 구원이라는 관문에 대한 관심도 되겠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여정에 대한 관심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관문으로서의 구원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여정으로서의 구원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매 순간이 구원의 과정이라면 우리는 구원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대체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마치 삼손처럼 나실인이 됐다는 것에만 만족하고 이방인과 결혼하려는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사사를 복음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없겠습니까? 좀 더 불편한 질문을 우리에게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는 일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는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를 의지하는가? 아니면 나의 삶의 경험을 더 의지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에 무관심하지 않았는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본문은 죄인은 구원에 무관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줍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지배당하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처절합니다. 나실이라는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고 이방인과 결혼하려고 하고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사를 믿기보다는 그들의 생존 전략을 더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무런 기대도 관심도 믿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조차도 구원에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죄인들이 아무리 복음에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의 죄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진을 친 레이에 삼손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향해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한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위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했던 그 밧줄을 삼손이 단숨에 끊어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턱뼈를 잡고 그걸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삼손은 지금 여기서도 나실인으로서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실인은 죽은 것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고민의 여지 없이 나귀 턱뼈를 잡고 휘두릅니다. 어떻게 블레셋과 대적하는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하는데 율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블레셋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원한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니엘 사사를 시작으로 우리는 점점 사사들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절정에 있는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함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나실인 서원을 이행하지 않고 사사로서 불성실한 삼손을 통해 구원 역사를 펼치십니다. 삼손은 전혀 사사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셔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싸우십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계속되면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진정한 사사는 누구인가? 진정한 사사는 바로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구원이 어디로부터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납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다 잡았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습니다. 물 좀 주십시오 합니다. 사사기에 삼손이 딱 2번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물 달라고 할 때랑 죽기 직전입니다. 삼손이 물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는 말이 굉장히 가관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삼손이 굉장히 당당히 물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큰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목말라 죽겠어요. 물 좀 주세요. 아니,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장가가려고 한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웃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삼손을 통해 베풀었다고 이제 너무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데, 좀 비양심적이지 않습니까? 삼손은 사실 구원에 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회개를 하거나 감사를 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런 이방인들에게 장가를 가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제가 사사 노릇을 했습니다. 이래도 모자랄 판에 당당하게 불평하며 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불손한 말에 아무런 대꾸 없이 움푹한 곳을 터뜨리시고 물을 솟아나게 하십니다. 마치 그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물 달라고 불평불만했을 때 하나님이 물을 주신 것처럼 삼손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인들은 구원받고도 늘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지만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고 지키시는 일에 늘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구원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지식도 능력도 기여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야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은 구원에 대해 관심도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장에는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23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지막 절인 6절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나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의 양인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도리어 우리를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우리를 추적합니다. 삼손은 구원의 은혜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끊임없이 일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아차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보다 신앙에 대한 열정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가 혹시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인의 본성 자체가 구원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성향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해낙고래의 생수가 되어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인들은 끊임없이 구원으로부터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관심을 두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면류관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한 주도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에 기대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를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은 곳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에 관심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자비의 길에 서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과 직분자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구원에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 것에 마음에 뺏깁니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자비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다 힘을 얻어서 애나꼴에서 생수를 먹고 주님 기운을 차린 삶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목하실 때 주의 성령의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육관에 강건하게 하시어서 그 목상에 보상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직분자님들과 주님 복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의 시류에 영합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영교회 다음 세대 사역이 주님 더욱더 분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주님 전도사님, 주님 그 사역에 더욱더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다음 세대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직분자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통해 수영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구원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때론 말씀과 상관없이 구원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더욱더 수종들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장로님들과 직분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능력을 더욱더 다하여 주시어서 수영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 기억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시류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